이양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율법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양규TV 구독자가 7,000명에 거의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이양규TV를 시청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율법 강의 7번째 시간인데 율법의 행위냐 온전한 은혜냐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헬리의 그 단편 소설에 보면 마녀의 빵이라는 아주 재밌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미스 마더 미첨이 나오죠. 이 미첨의 이제 통장에는 약 2,000달러 정도의 예금이 들어 있었고 또 동정심도 있는 여자지요. 근데 나이 40이 됐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이 고민거리였습니다. 마더의 가게에는 일주일에 2-3번씩 들러서 묵은 빵만 2덩어리를 사가는 독특한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특수염을 정성스럽게 기르고 있는 독일 액센트가 강한 영어를 사용하는 중년 남자로 비록 차림새는 흐름했지만 언제 봐도 말쑥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더는 언젠가 그 남자의 손가락에 묻어있는 그 자색 물감 얼룩을 보면서 매번 딱딱하게 굳은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몹시 가난한 화가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더는 두툼한 고기와 달콤한 잼이 들어간 빵과 함께 차를 마실 때면 그가 혼자 차가운 다락방에서 딱딱한 빵을 먹을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을 텐데 하고 한숨을 쉬곤 합니다. 가끔 그가 사가는 빵에 맛있는 걸 끼워주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예술가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미첨은 화랑에서 경매로 산 그림을 집에서 떼어다가 빵을 진열한 카운터 뒤에 선반 위에 걸어놓고 예술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척 하면서 그가 화가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는 그림을 금세 알아보고 저 그림은 원근감이 떨어지는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가에게 호감이 생긴 마더는 아마 저 남자가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한 무명의 천재 화가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후로 이제 그는 자주 가게에 찾아오게 되고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가곤 합니다. 그리고 이 마더가 부유한 자신이 이 가난한 화가를 후원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어느새 이 마더라는 여자의 마음속에는 이 가난한 화가가 상당히 마더의 마음 깊숙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녀를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화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마더는 늘 입던 낡은 갈색 옷을 벗어 던지고 하늘하늘한 물방울 무늬 실크 브라우스를 입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아주 아름답게 해주는 화장품을 준비하곤 했지만 좀처럼 이 화가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안경 너머로 언뜻 비친 그 상냥함과 천재 화가일 것 같은 그가 그날도 딱딱한 식빵을 사러 왔습니다. 바로 그때 소방차 한 대가 막 삐용삐용삐용 하면서 요란스럽게 지나가면서 이 남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이 남자가 소방차를 바라보는 그 순간 마더는 그 틈에 방금 이 가난한 천재 화가가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빵을 맛보게 해줄 생각으로 묵은 빵을 가르고 버터를 거기에 듬뿍 발라가지고 종이에 싸서 넘겨줍니다. 그리고는 이 가난한 화가가 빵에 발린 그 버터를 발견하고 즐거워할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남자와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가게로 왔습니다. 그 화가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고 머리카락은 형편없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마더를 보고 주먹을 막 휘두르면서 이 바보야, 천치야 하고 독일어로 막 그와 비슷한 욕을 퍼붓는 거예요. 당신은 내 신세를 망쳤어. 당신은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여하는 늙은 암코양이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영문을 몰라서 당황한 마더에게 썩난 남자를 문 밖으로 내어보낸 젊은 남자가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블룸버그라는 건축 설계사입니다. 저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입니다. 3개월 동안 현상 모집 작품인 신축 시청 설계도를 열심히 그려왔는데 어제로 잉크 선 끊는 일을 끝냈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도를 할 때는 먼저 연필을 씁니다. 그리고 잉크로 선 끊는 일이 끝나면 그 연필 자국은 묵은 빵을 떼서 그걸로 지우죠. 근데 어제 당신이 발라준 그 버터 때문에 설계도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설계도를 잘라버릴 수밖에 없이 되고 만 거죠. 그때서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 마더는 비단 옷을 벗고 다시 낡은 갈색 옷으로 갈아입고 그동안 예쁘게 보이기 위해 썼던 화장품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게 이제 마녀의 빵이라는 그 오헬리의 단편소설 내용인데, 여러분 이제 이 마더가 이제 상대방이 아마 굉장히 가난해서 빵을 제대로 사 먹을 형편이 못 되는 가난한 화가일 거야. 매일 저 딱딱한 식빵만 사가는데 내가 저 빵 속에다가 버터를 듬뿍 발라가지고 그래서 이 빵을 싸주면 집에 가서 그 빵집 노처녀가 이야, 이 빵 속에다 이렇게 맛있는 버터를 듬뿍 발라놨구나. 아이고 고맙다.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 날마다 이제 와서 식빵을 사가는, 마른 빵을 사가는 이 사람은 건축 설계사였고, 이제 현상 모집 작품에 신축 시청 설계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잘한다고 했는데 버터를 듬뿍 발라줬는데 이제 이 블룸버그라는 사람은 그 연필로 이제 그려놓은 걸 지우기 위해서 빵을 그렇게 갖다 이제 그 빵으로 이렇게 그걸 지우는데 빵으로 지우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막 버터가 나와가지고 작품을 다 버려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실 거야, 이런 걸 기뻐하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한 군데 읽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3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3장 이런 말씀에 보면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써보면 이건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법이구나.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아실 텐데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거짓되고 악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면 우리가 의롭게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로마 3장 21절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말고 다른 의를 하나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나타난 의, 자, 이것은 율법 밖에 있는 의. 자, 율법 외에 이 말은 율법 밖에 있는, 율법과 상관없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다른 의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선을 행해서 만일에 의롭게 된다면 그건 자기 의가 되고 이제 우리 자신에게는 의가 없구나.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항상 악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의를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1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다른 한 의가 나타났는데 구약 성경도 바로 이 의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의,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다. 자, 그럼 그 의는 어떤 의냐?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건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건 누구든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 뭐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죄를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그 사람의 모습이나 상태나 지금까지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의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로마 3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과정을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3장 23절, 24절은 한 문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문장 전체의 주어가 모든 사람이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포함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율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불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사함받고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고 천국 가는 길이 있어야 가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천국의 미랄인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2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지은 사람밖에 없는데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구속이란 단어는 수갑을 채워서 죄인을 묶는 이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이 구속,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건 구속, 길게 있습니다. 한자로 건질구 갚을 속자를 쓰는데 구원과 속죄, 영어로 이제 redeem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일,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다고 해서 이걸 구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을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수갑을 채우듯이 이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하고 혼동할까 봐 성경에는 이 구속이란 말은 이런 뜻이다 하고 이 부가 설명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여기 보니까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구속은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은 다른 말로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골로새서에도 또 구속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다. 골로새서에서는 죄사함을 얻었다. 구속이란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의 심판과 형벌을 받기 위하여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구약에나 신약에나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은 예수님이 흘리는 피에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피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찬송가에도 보면 피에 대한 찬송이 굉장히 많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죄를 씻는 거 아닙니다. 회개가 죄를 씻는 거 아닙니다. 고백이 죄를 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이 죄를 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343장 찬송가에도 보면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그 찬송 있죠? 자,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자, 중요한 건 죄를 씻고 이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울어도 못한다는 거죠.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한다. 이제 여러분,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여러분, 힘써도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거듭나게 못한다. 3절에 보면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죄인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되지 죄인은 절대로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참아도 못한다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면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예,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했다면 사하신 줄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했다면 우리 죄 깨끗하게 씻어진 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줄로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는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죄를 씻은 증거로 피를 흘려주시고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하기 위하여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영원히 끝이 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가 됐고 씻어졌고 영원히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시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영원토록 씻어졌기 때문에 죄가 영원히 씻어졌으니까 죄를 따라오던 사망도 영원히 떠나갔고, 사망이 영원히 떠나갔으니까 이 복음을 믿을 때 영생이 마음에 임하는 건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아무 값없이, 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지불할 일이 없이, 우리는 아무 한 것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왜? 죄를 지은 우리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말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의롭다, 죄가 없다. 죄가 없으니까 심판받을 일이 없고, 죄가 없으니까 지옥 갈 일이 없고,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확실하게 다 씻어주신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의, 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오늘은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율법의 행위와 은혜는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자,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율법은 죄인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율법 아래서는 율법을 어기면 죄를 범하면 사망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하고 죄인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 율법을 어긴 이 여자를 구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와 사망 아래 있는 이 여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참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에서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의 입을 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죄를 사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입혀줍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율법 아래서는 신명기 18장 이제 21절 말씀을 보면 율법 아래서는 패역하고 방탕한 아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앞에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 아들도 용서를 받고 영접을 받고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으로 아버지가 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배부르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새로운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은혜 아래서는 용서와 자유를 얻는 겁니다. 자,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겁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판, 육의 신비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때 여러분 육체 안에 있는 이 마음 비석에 이 놀라운 복음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비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씻어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다는 이 약속이 기록될 때, 복음이 육의 신비에 새겨질 때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은 십자가에서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했죠. 자, 율법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끝이 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형벌과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자유, 이 놀라운 생명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려면 어떤 사람이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법을 완벽하게 지키든지 아니면 죄를 지었지만 죄값을 다 갚아야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죄를 안 지어야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의 값이 지불되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벌을 다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 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악을 고치고 선을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악한 걸 발견하고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어야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걸 믿어야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죄를 없애놓은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미 죄값이 다 지불된 그 장부를 정확하게 보면 아, 예수님 죄값 다 갚으셨네. 죄를 다 사하셨네. 그걸 확인하면 마음에 죄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죄가 확실하게 씻어진 분명한 증거는 성경 말씀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죄가 씻어진 증거를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자기 감정에서 자기 행위에서 죄 사함의 증거를 찾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의 죄를 씻었다면 우리 죄는 씻어진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면 우리는 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를 정확하게 잘 깨닫고 마음의 정리가 돼서 이제는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에 마음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 많이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들 이한규 TV를 또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많이 좀 퍼날라 주셔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면 좋겠고
또 여러분 듣고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